저는 오늘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제일 기다렸던 날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풍을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여행 가는 것도 참 기다렸죠. 전날 밤이 되면은 너무 설레서 잠도 못 잤던 것 같아요. 또 아침이 되면 어머니가 김밥을 말아주는 그 냄새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또 버스에 타게 되면 무조건 맨 뒷자리, 여러분 그 자리 이렇게 쫙 앉을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어떻게든 거기를 차지해 보겠다고 신경전을 벌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김없이 선생님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 좀 조용히 좀 해. 그러면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야, 너 조용히 하라잖아. 아니, 너 말고 너. 그러니까 너 조용히 하라잖아. 결국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꼴방 한 대 맞아야, 그게 나구나.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게 다 추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깜짝 놀라시겠지만 조심스러워졌다 그래요. 학교에서. 여러분, 심지어는요,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축구하는 것도 금지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다칠까봐. 너 그 축구에 들지 못해서 내 아이가 소외될까봐. 여러분, 아이가 다치면 속상하죠. 친구들 사이에서 밀려나면 마음이 아프죠. 내 아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부모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상대적 박탈감? 이런 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누가 더 받았느냐? 누가 덜 받았느냐? 누가 그 중심에 있었느냐? 누가 그 중심에서 벗어났느냐?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막아주면 아이들이 상처 하나도 안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넘어질 일들을 미리 다 치워놓으면 그 아이가 정말 넘어짐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부모가 앞서서 다 치워주면 아이의 인생의 아픔도 실패도 상처도 없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우리는 상처받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질 일 만나면 넘어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내 인생의 아픔을 다 피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상처받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 상처받았어? 그러면 실패했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내가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상처를 숨겨요. 그리고 괜찮은 척 웃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씩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다 썩어버린, 무너져 내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도마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도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 많은 제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린 조금 도마를 좀 더 깊이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의심은 단순한 그런 불신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도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이상 나는 상처받기 싫어서 세워둔 마음의 벽은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떤 기회가 다시금 회복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 같은 공간 안에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미묘한 공기를 2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는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는요? 여러분, 도마는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 미묘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실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24절의 말씀만 우리가 보아도 마치 우리가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구나. 그러면 이제 도마도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이제 곧 회복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대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이런 것이죠. 도마에게 뿐만이 아니라 주님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말하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단순히 도마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좀 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은요,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났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요. 도마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도마의 반응은요,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싸늘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만지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만 보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다른 제자들이 봤다라고 하면 믿을 것이지. 역시 도마는 의심이 많아.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도마의 문제가 단순히 의심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도마의 의심 뒤에 있는 그 근원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당신 도대체 문제가 뭔데? 도대체 당신 왜 이렇게 베베 꼬인 거야? 여러분, 상처는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볼 때 그들을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도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상처를 받고 있는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돌이켜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자각하고 있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던 저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억지로 여러분에게 색깔 안경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상처라는 색 안경을. 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안경이 억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보고 그 상처로 인하여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들 상처받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일부러 나 당신에게 상처 줄 거야 라고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저 의심하는 그런 도마,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사시려고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서면서 이야기해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럼 이때 도마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띄워드렸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로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도마는 겁쟁이인가요? 겁쟁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삐딱하게 의심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죽기까지 죽을 각오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의심 많은 도마로 상처받은 자로 돌려 세워놓은 걸까요? 첫 번째, 여러분, 헌신과 각오가 컸던 만큼요, 예수님께서 너무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 도마에게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 전체, 송두리째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걸었단 말이야. 당신께 내 모든 것을 걸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결과야? 이 질문이 도마에게 있었겠죠. 여러분,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막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만 소외됐어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무언가 소외됐어. 그럼요, 그 사람 점점 냉소적이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런 이런 마음이 있겠죠. 왜 주님은 내게 오시지 않으시지?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시지?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도마는 기뻐하는 제자들을 그들 앞에 놓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하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좀 들어보겠다. 그런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도 특이하게도 도마는 진짜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예수님의 상처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겠다.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겠다. 왜요? 그 못자국이 도마에게는 걸림돌이었어요. 그 옆구리의 창자국이 도마에게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었다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믿음의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 무너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도마가 왜 무너졌어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었던 그 사람에게 상처 딱 한 번만 받아도 다시는 그 누구를 믿을 자신이 없어집니다. 물론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괜찮은 척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도마의 자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의 말이 이렇게 들려요. 주님, 이제는 다시 나는 상처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라면 그 상처를 좀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므로 도마의 의심은 믿음 없는 사람의 교만한 그 말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의 어쩌면 몸부림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평가해 봅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삐딱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은 그 말 뒤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도마의 이 부분만 보고 도마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뒤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보고 먼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상처가 없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적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내 상처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저 내어 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사람 말고 주님 앞에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상처 없는 사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셔다라는 거잖아요. 상처 때문에 믿음이 완전히 흔들렸던 그 사람에게도 다시는 내가 기대하기가 두렵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끊었습니다. 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성큼 찾아오신 겁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여러분, 8일 동안 이 도마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도마는 8일 동안이나 반복해서 들어야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럴 때가 있어요. 남들이 막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남들이 막 회복이 됐다 그래요. 막 기뻐함을 누리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오늘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한 발짝으로 좀 걸어보자. 더 나아가보자. 인생의 길을 좀 더 나아가보자. 라고 마음을 먹는데 반 걸음도 못 되겠는 거예요. 아니요, 한 걸음도 못 되겠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오직 홀로 의심과 슬픔 속에 갇혀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여드레의 시간.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영적 고립의 시간을 누구만 혼자? 도마만 혼자 이 여드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주님은 8일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무엇입니까? 문이 꽝 닫혀있는 그곳에.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주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단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누구요? 도마를 위해서. 오직 단 한 사람, 도마의 상처, 그 상처를 만져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금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기른 양이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만을,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구별하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너는 내 양이다 라고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여드레의 시간같이 여겨지는 고립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의심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꾸짖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닌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특별히 평강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 그 여드레의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신 겁니다. 도마야,
토마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여러분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이 질문 앞에 한번 멈춰서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끔찍한 고난의 흔적을 조금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특별히 정신장애, 또 어떤 인생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은데, 특별히 장애 신학자라고 불리는 낸시 아이즈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애 입은 모습으로 내게 오셨다. 그 상처는 하나님의 형벌도 아니고 지워야 할 오점도 아니라 예수님의 일부셨다. 여러분, 낸시 아이즈랜드는요, 유전병으로 평생을 휠체어에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장애는요, 태어날 때부터 늘 상처와 함께 따라온 장애였어요. 단순한 아픔의 기억이 아닌 겁니다. 그는 평생 휠체어에 앉아 세상으로부터 당신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 당신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 당신은 무언가 치유받아야만 하는 사람. 나는 살 뿐인데 사람들은 나를 부정적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그녀 자체를 보지 않고 그녀가 장애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그녀가 정상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됐습니다. 가장 온전한 상태여야 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몸에 보니까 그대로 그 상처가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부활하신 몸에 뻥뻥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녀는 보게 된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처가 있어도 온전할 수 있어요. 내 몸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상처는요, 우리들에게 보일 수 없는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숨겨버린 상처가 아니에요. 주님은 상처 입은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상처 그거 숨겨라. 약점은 가려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이 상처가 바로 나야. 나는 이 상처 지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상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의 영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상처를 그저 실패의 증거로만 보지 마세요. 내가 왜 그때 그 잘못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해서 이런 흉터가 생겼을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그 상처난 그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여기셔요? 너는 온전해. 너는 부족함이 없어. 너는 망가지지 않았어.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낸시 아이즈랜드가 그 휠체어 위에서 발견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네가 죽게 돼서 네가 천국에 가면 그때 가서 너 낫게 해줄게, 이렇게 미루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너의 지금 그 부서진 모습 그대로가 내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상처를 지우시지 않고 내게 찾아오신 그 이유는 상처 입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요, 우리의 상처에 포개지는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주님은 상처를 모르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닙니다. 주님은 상처를 지나오신 분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 상처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 앞에 주님은 당신의 상처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도마는요, 상처 때문에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도마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도마는 십자가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처를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닫은 그 도마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처도 주님 앞에 놓이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상처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상처 위에 당신의 상처를 포개 주시면 그 상처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린 자리로만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주님을 만난 자리가 됩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믿음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마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까지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도마라니까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어주셨을 때 그래서 도마의 입 가운데 나온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나의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무엇입니까? 남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자칫 남의 고백으로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 계시는데 부모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자들은요, 체면, 내가 갖고 있는 체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무엇인가 잘 되는 자리,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야, 집사님, 와, 우리 권사님 최고.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 자리예요. 내가 꼬꾸라진 자리예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성큼성큼 찾아와 주시는 거.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어머니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누구처럼 외치는 거예요? 도마처럼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동료 제자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며 막 춤추고 있을 때 왜 도마라고 해서 그 기쁨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도마도 저들처럼 곁에서 같이 기뻐하며 춤추고 싶었을 거예요. 이미 회복된 저들처럼 나도 회복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남들이 만난 예수님으로 억지로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만난 주님이 더 깊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왜요? 도마는 직접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요,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의 상처 속에 직접 손을 밀어놓고 그분의 심장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 누구예요? 도마다. 도마다. 이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활의 빛 정도로만 보았다라고 한다면 도마는 주님의 상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남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만 홀로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메마른 시간, 그 시간이 내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여러분을 멀리 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고백, 그 고백의 숨은 신앙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오 주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여러분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마가 만졌던 그 상처, 낸시 아이즈랜드가 발견했던 그 장애 있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손끝에 만져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 나의 주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드디어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어요. 야, 도마야, 너는 보고야 믿느냐? 너는 참 믿음이 부족하구나. 물론 이 말씀 안에는 도마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책망으로만 이제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은 도마를 밀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도마를 오히려 더 확장시키죠. 더 넓히시는, 그 신앙을 넓히시는 초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요, 눈앞에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만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뭔가를 내게 보여주셔야만, 그때만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근데 이것조차 주님은 허용하시잖아요. 이것조차 받아주시잖아요.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보아라. 내 손가락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주님은요, 너무도 연약해 보이는 도마를 향하여 외면하는 모습이 조금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어디까지 내려와요? 우리 밑바닥까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밑바닥은 끝이 없고 허공이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거기가 어디든 마다하지 않아요. 네가 있으면 난 간다. 네가 거기 있어? 내가 간다. 주님, 나 부끄러워요. 오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네가 있으면 나는 거기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라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는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 창피한 곳에는 주님이 좀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마다하지 않고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음성이 과연 책망으로 도마에게 들렸겠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도마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회복된 도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봅시다. 도마야, 너는 참 믿음이 귀하구나. 너는 나를 만지고 믿었으니 너는 참 귀하구나. 그런데 도마야, 여기 상주 땅에서, 때론 골방에서, 때로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보이지 않는 나를 향하여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저 성도들을 좀 봐라. 저들이 참 귀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확장되는 거였습니다. 상처 때문에 멈춰있던 믿음, 확인해야만 움직였던 믿음,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라고 닫아버린 그 믿음을 주님은 더 깊게, 더 넓은 믿음으로 오늘 도마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도마처럼 내 마음의 문을 꽝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아직 이 여들의 시간으로 여기고 있는 시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믿고 싶긴 한데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그런 상처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요,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에게 상처 입으신 당신의 손을 건네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앞에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은혜로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믿음의 고백으로 당장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심을 더 깊은 믿음으로, 믿음의 시작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상처 가운데서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